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교회였죠.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 모습, 이 장면은 참된 교회 또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모습이고,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서 사실 그걸 이제 또 잘 보일 수 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까지 그것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이고요. 신앙으로서 순종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잘 살아갔던 것이 이제 그들의 행위의 큰 특징이었죠.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순종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 가르침과 모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순종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시는 중에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셔서 그의 순종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이 8절 9절 말씀이고요. 그가 그렇게 순종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이야기한다, 보여준다라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이죠. 순종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와 더불어서 성육신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한 뭉텅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고 가르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범죄를 불순종하는 사실 대표적인 범죄의 모습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범죄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불순종으로 죄가 사망의 인력이 들어졌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이,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 의인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여기 순종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의 십자가 부활, 그의 구원의 사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성도로서 순종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순종의 가르침이고 대표적인 본 모델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순종을 같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는가?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면서요. 왕왕 그런 오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이 있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신성을
버려버린 것으로, 비워버린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냥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보다 조금 나은 인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선생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부류들인데요. 신약 성경, 나머지 신약 성경 지지를 못 받죠. 하나님하고 동등된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시, 이위의 아들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그가 이 구원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의 종처럼 그렇게 임하신 것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는가? 세 가지 이렇게 사건에서 보면요. 먼저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잔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은 단순히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죽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 거룩한 분노 앞에 죄된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존재로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그 감당하시는 그 사역이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진노를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단순히 죽음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마주해야 됐던 그 아픔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보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분명히 원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고 내가 이것을 원하니 당신이 양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권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보다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순종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 더불어서 그 자신을 비우신 모습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라는데,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한복음 상당히 사실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나는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보면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면서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보내서 하늘 영광 내려놓고 내가 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내신 자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다. 그것 조금 더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3장 16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에 의해서 맡겨진 사명이, 목적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규정이 되죠. 그 맡겨진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보냄받은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삶이 들어지고 재능이, 시간이 들어져야 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영광과 찬사의 대상이 되시며 예배와 기도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자처럼 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방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표현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누구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 삼위의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혜가 있고 영원한 지식이 있고 영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스로 무언가를 선한 것을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분은 사람 중에서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능력이 지혜가 모자라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신을 비워내시고 마치 종처럼 목적을 누군가에 의해서 지정받는 존재처럼 존재의 의미를 다른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어떤 존재처럼 그렇게 사역을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모델로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으로서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분명히 자기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누구보다 확실한 권리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두 번째는요 그가 스스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자들의 구원이 되셨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요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그냥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서 오셨죠. 근데 인자로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앞에 거는 자신을 비워낸 거라면 종의 형체를 가진 거라면 인자의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자신을 채워놓은 거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뜻을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 뜻으로 채워놓은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메시아 또 그가 다스린 나라를 펼쳐가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환상을 주셨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주가 되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가 가지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라는 것.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가 어떻게 오실 존재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냐 인자 같으니 사람의 형상을 가지시니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모양이다라고 사람으로 오셨지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 역사를 펼쳐가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자신을 채우고 거기에 순종하는 심지어 그 오심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으로 오신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 하나 택한 대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하나가 뽑혀야 되는 건데 그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서 본인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그런 구원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사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화목제를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존재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그 뜻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 뜻으로 본인을 가득 채운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것을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신을 채우시고 그렇게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의미죠. 실제 예수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그것을 목적성 그것을 삶의 존재 이유로 삼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비우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 었고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동기로 삼고 그렇게 사셨다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 대제사장적 기도를 십자가에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고백이고요. 예수님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셨죠.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그 공의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 배신을 예수님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 종자 중 하나의 말고의 귀를 뺍니다. 그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거고 목적하신 것이 기꺼이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 일에 나를 드린다. 내가 그것을 마실 것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조금 다르게 표현해온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더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 권리가 있으시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을 끌려가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그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걸음걸음 그 뜻을 향하여 살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신 순종의 자리에 있으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자신을 비우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뜻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걸음걸음 그것을 걸어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보일 수 있는 예수님 순종의 모습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순종을 하셨는가?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끝까지가 될 것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모든 힘과 재능과 소유와 그것은 모든 것을 바닥날 때까지 다 쓴 끝까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도록 순종하셨다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본이자 우리가 신앙으로서 순종을 살아가는 아까 피부에서 표현에 그런 게 있었죠. 자기에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 구원이 되는 그 주님의 구원받기 합당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모습으로
순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순종의 모습. 오늘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실 칭찬받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끝까지. 예전에 제가 순종해 봤는데 지금 배신했다라면 그건 사실 그건 순종했다라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자기의 능력으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배신할 기회가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마귀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 잠깐 보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목적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주어진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손쉽게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고난과 역경을 그 거절과 반대를 경험하는 것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손쉽게 왕이 되고 손쉽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닌 순종하는 것에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에 멈춰서는 미혹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며 끝까지 순종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시죠. 또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표적인 미혹의 모습, 멈춰설 수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위함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관점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으로는 야 이놈 봐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베드로 같은 반응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아끼구나라고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관점이고 예수님 관점이 철저하게 그것은 망하도록 하는, 미혹하도록 하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도록 하는 사단의 이야기다. 이 참 무서운 시험이고 미혹이지. 우리 사실 쉽게 넘어가는, 인간이 인간의 마음으로 위하고 서로 그렇게 흡족하게 하고, 그럼 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아낀다라는 원만한 관계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은 오간데 없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에서 멈춰서서 그 이름을 배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손쉬운 모습인데요. 그런 미혹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 기회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정하시고 나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주기까지 순종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아까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사실 그런 동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괴롭고 면하고 싶은 때지만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순종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마지막 모습이죠. 자신을 배우시고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자신을 채우시고 나아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으로 우리 구원이 되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삼으시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순종의 모습이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동일한 믿음의 순종을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그런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를 영혼이나 생명을 취하는 자리에 있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인데요. 실제로 끝까지 달려가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얘기 드렸지만 경험상 예전에 제가 순종해봤습니다. 어떤 시간에 내가 순종해봤습니다라는 것은 어쩌면 끝까지 달려가는 것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행위로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더 보여지는데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라.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느냐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기회고 찬사의 기회고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오늘의 시간은 또 어떤 기회인 줄 아느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서 그 이름을 배신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벌어지냐?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작할 때 받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의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그게 이미 받은 것을 지켜가는 그것이 순종으로서의 신앙으로서의 믿음으로서의 순종이고요. 그 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게. 그래서 직분은 은퇴가 있을 수 있죠.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은퇴가 없죠. 신앙은 휴가도 없고요.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걸음을 옮겨가며 순종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신앙으로서의 순종이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거죠. 끝까지 사실 굉장히 이렇게 흠모할 만한 가슴 벅찬 표현이죠. 나도 끝까지 신실하기 원하는 그렇게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을 실패하면요. 끝까지는 없죠. 오늘이란 시간에 받는 마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오늘이란 시간에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인간적인 관점으로서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오늘이란 시간을 앞두고요. 나의 원함과 나의 권리가 드문드문 고개를 다시 쳐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으로 따라가야 될 순종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순종의 모습이죠. 이 순종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순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본에 따라 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지 오늘 말씀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간격적인 말씀이죠. 그가 자신의 순종으로 순종한 자들이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셔서 그냥 어떻게 보면 손쉽게 뭔가를 다 슥싹 해치우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계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며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다시금 그의 본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유혹 가운데 마치 손해를 보는 듯한 어리석은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사실은 생명을 취하는 걸음인 것을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참 감격스러운 모습, 감사해야 될 모습인데 더불어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말씀 가지고 고민하며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비워가는 수고들을 하는 게 그게 순종이죠. 그냥 말로 순종하라 아니, 비워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기독교의 순종이고요. 더불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로 계속 쉼없이 계속해서 채워놓고 결국 걸음걸음이 그것으로 나타날 때까지 채워넣는 그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제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모습이고요. 그 일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모습이고 그렇게 배워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